우리 내려놓아질 노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니라고 고생이 많았다면서 출출할 텐데 식사하자면서 짜장면을 사줍니다. 이 장로님이 짜장면을 맛있게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천국에 간 김 집사님은 비싼 동파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짜장면인데 김 집사는 짜장면보다 훨씬 더 비싸고 맛있는 동파육을 먹고 있어서 왜 나는 짜장면을 주고 김 집사는 동파육을 주냐고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김 목사님은 짜장면도 못 먹고 배달 갔다. 그러니 짜장면도 감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천국은 그만큼 반전이 있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목사라고 장로라고 대접받았는데 대접은 받지 못한 채 열심히 섬겼던 김 집사님은 이 천국에서 후한 대접을 받는 반면 이 땅에서 많은 대접을 받았던 존귀한 취급을 받았던 이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더 열심히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갈 천국이 이렇게 중국 음식으로 차별을 줄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섬김의 삶, 낮은 자의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천국은 그만큼 반전이 있는 곳이라는 메시지로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2번 놀랜다고 합니다. 정말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와서 놀라고 정말 천국에 안 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란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전으로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전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도 반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7장은 크게 대비가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앞선 7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정결, 거룩함에 대한 반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정결하지 않다면서 이걸 비난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정결과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외식적인 거룩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마음의 거룩을 신경 써야 한다. 그래서 정결과 거룩함에 대한 반전을 이야기해 주는 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또 하나의 반전을 말해줍니다. 바로 은혜의 대상자에 대한 반전을 말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는데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책망을 받는 반면에 오히려 이방 여인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선 종교 지도자들의 정결과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 에피소드들이 각각의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반전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때 두 에피소드들은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피소드들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노블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노블이라는 단어는 고결한, 숭고한, 고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모습이 노블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고결하길 원했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서 정결하다라는 소리를 듣길 원했을 겁니다. 심지어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으니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정결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결하지 않은 그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면 그들이 대체 얼마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거 보면서 뭐라고 할 정도였으면 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을 차별을 두면서 자신들은 얼마나 정결하게 고결하게 살려고 했을까요? 아마 같은 유대인들과도 거리를 두면서 자기들의 고결함을 뽐내고 살았다면 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과는 정말 거리를 두고 살았을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뒤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결코 종교 지도자들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곳입니다. 정결한 곳이 아닙니다. 더러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할 정도의 이들이었다면 당연히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들이 이방 땅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방 땅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말할 때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더러운 귀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노블하게, 고결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조되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더럽다 여겼던 이방인의 땅에 갔고 또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면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노블하다고 고결하다고 깨끗하다고 느꼈을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두로 지방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치료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그 더러운 지역에 가지 않을 스스로 고결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오버하면서 본문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갔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왜 무할례 집에 들어간 것이 비난이 될 겁니까? 더러운 이들이랑 함께 했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될, 노블해야 될, 고결해야 될 자들이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어진 베드로의 설명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가는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건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결국 이 이어진 베드로의 설명을 볼 때 깨끗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더러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런 자들과 함께하는 건 우리 노블한, 고결한 우리로서는 함께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더럽다라고 비난할 정도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코 이방 땅에 갈 일도 없었을 뿐더러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날 일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이방 땅으로 가신 예수님,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 고귀한 천상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고귀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블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전혀 노블하지 않은 우리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건물 속에서 세상과는 굳건한 벽을 세운 채로 우리끼리 고귀한 자들이라고 모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속되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노블한 우리끼리만 어울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세상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도 소외된 이들, 세상에서도 외면한 이들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코 가지 않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셨을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마차에 구호 물품을 가득 싣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차에서 구호 물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마차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진흙탕의 거리에 오물이 묻을까봐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나는 악취를 맡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차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를 노블하다고 여길 그것 때문에 영혼들에게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닮은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본문은 우리에게 노블을 버리고 이 고귀함을 버리고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발언했다는 것은 압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여전히 믿음 가지고 은혜를 강구하는지를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그녀는 노블함, 그 고귀함을 버렸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 자존심이 있지. 두 팔을 걷어 올리면서 당신 지금 말 다 했냐고, 말이면 단 줄 아냐고, 뚫린 입이라고 어디 함부로 입을 놀리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여인은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 앞에서 그 말 옳다면서 그런데 개들에게도 부스러기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깟 자존심이 무슨 대수냐, 그깟 고귀함이 무슨 대수냐, 나에게는 그거보다 은혜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것이 필요하다 강구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 잘 사는 만큼 부스러기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고귀하기 때문에, 노블하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 따위는 구하고자 하는 갈급함과 겸허함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며 산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온갖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면서까지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은혜가 넘쳤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렸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노블함을 지키다 보니, 우리의 고귀함이 있다 보니 이제 부스러기 은혜 따위는 정말 개나 주고 내가 쫑심이 있지, 어떻게 이 그딴 거에 목매는 사람이 되냐, 그 자세가 되었습니다.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노블한 사람인데, 내가 고귀한 사람인데, 내 위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서 얼마나 우리가 겸허하게 자신을 낮춰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체면이 있는데, 노블한 왕, 고귀한 왕이라는 그 체면도 벗어버리고 옷이 벗겨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이를 아내 미갈이 비난합니다. 왕이 체면이 있지 뭐 하는 거냐고.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리인데 그러고 있냐고. 그 말 앞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 나 하나님 앞에서 뛰놀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기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한다면, 비천해져야 한다면 그깟 나의 노블한 따위는 상관이 없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필요하다면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비천하게라도 우리 자신을 낮춰서라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 노블함이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우리 그 노블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목마른 자로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기에 모자란 은혜는 결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정말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